누가 예수님의 참 가족입니까? 누가복음 강해 43번째 시간, 누가 예수님의 참 가족입니까?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 예수님의 참 가족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피를 나눈 관계,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관계, 선택하지 않아도 이미 맺어진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아주 근본적으로 다시 정의하고 계십니다.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라고 새롭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가족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족을 더 깊고 넓은 차원으로 확장하시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가족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가족인가? 우리 계속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행적과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19절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혈연관계에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말미암아 가까이 하지 못하니.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사건을 특별히 가르침의 흐름 속에 배치하게 됩니다. 가르치고 있는 중에 가족이 찾아왔다.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무리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접근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한 문장만 봐도 당시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큰 주목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들이 찾아온 이유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가족들이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걱정이 돼가지고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 그분의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족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원하시는가? 세 번째는 무리의 한계입니다. 한편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 중 다수는 이적을 보려고 왔고 문제 해결을 기대했고 호기심으로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새신자, 초신자 때는 이적을 보려고 오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고 호기심으로 올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본질에는 그런 사람들은 깊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교회 가까이에 있으나 말씀의 뜻에는 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콘서트장에 가면은 맨 앞줄과 무대 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장에 갔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요, 맨 앞줄 좌석에 사서 앉았습니다.
가수와 거리는 아주 가까웠습니다. 표정도 보이고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무대 위에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가수와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무대의 흐름을 결정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관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까이에 있어도 무대에 서는 사람과 관객의 위치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친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리, 그 자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제자들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운 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연의 문제도 아닙니다. 말씀의 자리 안에 있는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족의 조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물리적으로나 거리적으로나 이런 것들로 예수님과 가까운 게 아니라 말씀의 자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두 번째 20절에는 전달된 소식이고 그리고 침묵의 순간입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아멘. 첫 번째는 간접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마가복음에는 이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가족들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전달자를 보내서 면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무리를 거쳐가지고 예수님께 전달됐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요조차 예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족들을 무시하거나 냉정하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요청을 즉시 개인적인 만남으로 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적인 가르침의 자리를 그들을 이끌어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걸 공적인 가르침을 제껴두고 그 가족을 만나러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략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논의가 한창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회의실 문을 조금 열고 메모장을 전달했습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장님,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모는 중요한 소식이었지만 회의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장은 그 메모를 무시한 게 아니라 회의의 목적과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족을 직접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예수님께 직접 나오지 않고 전달을 했지만 간접적으로 통보를 했지만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관계보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우선순위에 둔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일정과 여러분의 삶을 잘 돌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을 경시한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를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혈연도 또 여러 가지 관계도 내 사명보다 앞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혈연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새로운 가족의 정의입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선언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혈연을 부정한 말씀인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로 어머니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실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혈연보다 더 근본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 모친과 내 형제들이라는 표현에 관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특정한 인물을 지칭한 게 아니에요. 모친과 같은 사람, 형제와 같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가족의 범위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모친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 원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번역에는 내 모친, 내 형제 이렇게 나오니까 뭐 우리 엄마 버리라는 건가? 우리 아빠 뭐 형제 버리라는 건가? 이런 의미인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내 어머니와 같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내 가족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인 것이고 형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가족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기준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거에 의해서 그리고 행하는 거에 의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피가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배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은 말씀의 순종이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이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이에요. 성경에서 듣다는 것은 단순한 청취가 아닙니다. 성경적 듣기는 순종을 포함한 듣기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강해에서 쭉 오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듣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순종하는 거. 듣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이어지게 합시다. 삶으로 이어지게 합시다. 예. 어떤 분이 옆에 분이 앞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할 때 눈을 앞에다 뒀는데 옆에는 눈이 없을 텐데 신기하네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삶으로 실천합시다.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손이 가리킨 대상이 제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 앉아있는 모든 순종하는 사람들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초청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면 집안이 흔들리죠. 물론 어머니가 아파도 누가 아파도 마찬가지지만 소식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형제도 왔고 친척도 왔고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와야지. 피를 나는 사이니까 와야지. 당연히 와야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아버지의 상태가 위중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병실에 남은 사람은 놀랍게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김병의 효자가 없나 봐요. 네. 그는 아버지가 힘들 때마다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약을 챙겨주었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다음날 의사가 물었습니다. 가족분이시죠?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피를 나는 가족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말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누가 진짜 가족이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다 떠날 때 이 환자가 그 친구에게 친구의 손을 붙잡고 부탁을 한 거예요. 자네만은 나한테 함께 남아서 함께 있어주면 안 되겠나. 그 말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이 친구는 함께 했던 것입니다. 누가 가족일까요? 피를 나눈 게 가족이 아니라 이 친구가 가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예수님의 가족은 이름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혈연으로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머물며 그 뜻에 순종해서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이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모친과 같은 사람들이고 동생과 같은 사람들이다. 나의 가족이다. 끝까지 말씀 앞에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은 가장 먼저 온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심각하면 미국에서 책이 나왔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말씀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입니까? 말씀의 자리에 끝까지 머무르고 순종해서 남아있는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고 저처럼 모태신앙일 수 있습니다. 신앙 경력이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묻는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도 외가로 하면 거의 3대째인데요. 예수님은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느냐? 가까움이 아니라 순종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러 우리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또 묵상하거나 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전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내가 듣고 행해서 그 말씀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생각하면 은혜되지 않은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 은혜되지 않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목자 구역장님이라고도 하고 셀이라고 하고 어떤 교회는 셀이라고 구역장이라고 우리 교회는 목자라고 하는데 목자분들이 말씀을 전해도 은혜되지 않은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단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가족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준이 분명하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순종으로 맺어지는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가족을 찾고 계십니다. 그 기준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